오늘 이 아침에 전할 메시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의 4가지 열쇠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중요한 내용은 그 닥터 마크 버클러 마크 박사님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는 책의 내용을 간추린 것입니다. 지지난주에 전한 예언의 이해와 실행 가이드라는 메시지와 함께 우리 주일 예배 후에 2부로 진행되는 그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의 과정을 더 풍성히 하고 어떤 기초적인 가이드를 주는 목적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크 버클러 박사를 2009년도에 파사디나에서 만난 거예요. WLI 특강 강사로 오셔서. 돌이켜보면 그때 배운 이 4가지 열쇠, 4가지 원리들이 저의 그 개인의 신앙과 영성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어요. 다만 4가지 열쇠를 다 활용해서 꾸준히 하지 못하는 것이 제 모습이었고요. 그러나 원리들이 나의 개인의 기도 생활과 영성뿐 아니라 우리 교회의 영성을 이루는데 또 엘리야 사역연구원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하나의 그 요소가 된 것이 큰 은혜였죠. 여러분도 만나 뵀지만 마크 박사님은 내가 보기에 상당히 극단적일 만큼 느껴지는 좌뇌형 티처 교사였어요. 근데 특이한 거는 그분이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그렇게 사모해서 하나님께서 4가지 열쇠를 주기 전에 10년 이상 몸부림을 쳤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하고 금식도 자주 하고 성경도 이 주제로 많이 연구하고 많은 강의를 들었지만 자기에게 별 도움이 안 됐다라고 고백했죠. 근데 특별히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한 해 동안 one year 한 해 동안 온전히 하나님 음성 듣는 이것을 위해서 연구하고 또 많은 서적을 읽고 또 실습하는 그 기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양방향씩 대화하는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4가지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받았고 또 거듭 자기 삶에 적용하고 시험한 결과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4가지 열쇠, 양방향식 대화식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그 4가지 열쇠, 다른 말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는 4가지 열쇠를 가르쳤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 듣기 갈망하지만 들을 수 없던 사람들에게 매우 효과적이다라는 열매를 거듭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많은 나라를 다니며 이가 가르쳤고 인터넷으로 또 이 하나님 듣는 법을 가르치고 계세요. 근데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난 게 이 마클로 박사가 나에게 한번 그러더라고. 패스터 폴 목사님 인터넷 교회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요. 이 양반 무슨 소리야 뜬금없이 그랬어요 속으로. 인터넷 교회? 아 그게 교회야? 가능해?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듣는 기도를 통해서 들은 게 있었는지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렇게 됐잖아. 그죠? 참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순환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은사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예언하는 지체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 마크 박사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으로서 4가지 열쇠만이 아니고 이것을 잘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실행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은사적으로 듣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교제 차원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음성을 듣는 그런 차원이 열린다고 믿어져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에는 여러 가지 그 방법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일종의 하나님과 영적 교제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잖아, 그죠? 또 우리가 기도드리는 것도 마찬가지. 일반적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을 간구하거나 또는 누구를 해서 중보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의 하나님과 교제예요. 물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훌륭한 교제이지요.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성령님을 따르는 것도 삶이라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용할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는 훌륭한 방편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듣는 기도라는 책을 번역하는 은혜도 입었지만 그 듣는 기도와 닥터 마크 버클러의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의 가장 효과적인 가르침이고 너무 귀하지만 더 나가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형태, 물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이미 있겠지만 교제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다. 정말 어마어마한 천국의 영광과 하나님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제의 문을 여는 네 가지 열쇠가 되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께서 오늘 다시 배울 네 가지 원리를 잘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한다면 엄청난 영적인 그 돌파, 또 엄청난 영적인 각성, 엄청난 영적인 부요함의 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클러 박사가 가르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네 가지 열쇠는 하박국서 2장 1절 2절에서 발견이 됩니다.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1절 2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리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묵시를 기록하여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이라는 책과 세미나에서 마크 버클러 박사가 가르쳐준 열쇠 첫 번째 키 넘버 1. 하나님의 음성은 대개 신자의 마음에 자연 발생적으로 또는 즉흥적인 것 같이 일어나는 생각들로 들린다. 그러므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면 자기 마음 안에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 또는 맥락이 안 맞는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 생각들, 단어, 느낌, 소리, 환상, 그림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록했잖아요. 이 선지자는 물론 선지자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을 잘 아는 분이세요. 그죠?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 여러 곳을 보면 특별히 열왕기상 19장 12절을 보면 그 음성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표현하냐면 개역성경은 세미한 소리, 한국 킹제임스는 고요하고 작은 음성, 표준세번역은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 현대인 성경은 부드럽게 속삭이는 소리, 또 다른 성경은 조용하고 여린 소리,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공통적인 게 있어요. 엄청나게 크고 어떤 상황에서 들리는 음성이 아닐 수도 있다. 많은 경우에 세미하고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로 들린다. 마음의 생각으로 주로. 근데 이제 그 마클러 박사는요 오랫동안
귀로 들을 수 있는 음성, audible voice를 들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못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 귀로 들을 수 있는 audible voice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들으셨겠지만 저도 큰 은혜로 몇 번 들었어요. 그 엄청난 그 충격같이 느껴지는 그 감동과 그 영광을 말할 수 없는데, 제 경험으로 돌이켜보니까 굉장히 드물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대개는 훨씬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그리고 그에 관한 생각을 안 하고 쓰는데, 그러니까 즉흥적인 것 같이 일어나는 생각들, 환상, 느낌 또는 감동, 이런 방법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넣어주셨다라고 기록을 했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날 때 뭐 비몽사몽이라고 할까요? 아직 완전히 깨기 전에 이런 경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어떤 생각이 와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에요. 또 어떤 경우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뭔가 이렇게 잘 안 풀리고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그 씨름하는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일어날까 말까 비몽사몽간에 어떤 생각이 딱 오는데 나중에 보면 그 해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득 어떤 분의 얼굴이 떠오르거나 이름이 떠오르죠.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이해를 하죠? 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라 하시는 부르심이구나 라고 알고 바로 거기서부터, 그죠? 방언으로 또 통변으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렸어요? 귀로 들을 수 있는 그 뭐 엄청난 음성으로 들린 게 아니고요. 되게 자연스럽게 전혀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뭐 찬양을 듣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 얼굴이 떠올랐다, 이름이 떠올랐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자연스럽게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생각같이 온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여기저기에서 이 같은 원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원리들이 있어요. 확증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보라는 히브리 단어는 파가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뜻이 무엇이냐면 chance encounter, 우연한 만남 또는 accidental intersecting, 우발적인 우연한 엇갈림, 우연히 만난 거예요. 그죠? 우발적 엇갈리듯이 지나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개의 경우 중보의 부담을 주실 때, 중보를 요청하실 때 우리 마음의 파가 우연한 만남 같이 또는 문득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생각으로 주실 때가 많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다음에 예언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나바라는 단어인데 뜻이 뭐냐면 거품이 일어난다, 방울방울이 올라온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거나 예배할 때 우리가 마음의 눈을 예수께 향하고 있을 때 마음 안에서 보글보글 또는 방울방울 올라오는 그 생각들이 하나님 음성인 경우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전하는 게 예언이다, 이런 말씀이죠. 또 하나를 받아 전하면 그것이 흐름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키 넘버 원이 뭐냐고요? 하나님 음성 듣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 같은 또는 뜬금없이 즉흥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은 생각들, 환상, 느낌들, 감동들에 유의해야 된다. 왜? 하나님이 대개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자, 두 번째 키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안에 그렇게 떠오르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들, 그림들, 생각들, 영상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의 활동을, 생각과 감정의 활동을 잠잠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1절에서 이러죠. 내가 화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 선지자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죠? 그때 가는 장소가 있어요. 그분에게는 그 성루에 어떤 파수하는 영적인 파수지요. 영적인 선지자로 영적인 파수꾼인데 자기가 좋아하는 곳,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곳, 혼자서 있을 수 있는 곳, 거기 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자기의 마음의 생각과 여러 가지들을 육신적인 활동뿐 아니라 감정의 활동을 잠잠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시편 46편 10절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여러 가지 육신은 물론이고 내적인 활동을 잠잠케 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 내적으로 주시는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들을, 영감의 흐름들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은 어떻게 우리의 내적인 마음의 감정과 생각을 가만히 있게 할 수 있나? 육신적으로도 여러분 정한 곳에 가셔야 되고요. 또 편안히 앉는 게 좋아요. 이럴 때 무릎 꿇고 앉는 것, 물론 훈련된 분은 괜찮지만 또 나중에 설명하지만 적어야 되니까 무릎 꿇고 앉아서 오래 앉아서 이렇게 듣고 적는 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는 편안하게 의자에 깊이 앉아서 또는 편안하게 앉는 것이 좋아요. 근데 마음을 역시 또한 감정과 생각들을 잠잠케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마음이 아무 생각하지 않도록 마음의 활동을 의지적으로 강제적으로 억제하느냐? 그래서 빈 마음, 블랭크 마인드를 갖느냐? 한번 해보셨어요? 이거 잘 안 돼요. 그럴수록 막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 내 마음의 생각들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빈 마음은 사단이 틈을 타기 쉽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그러면 우리 마음에 성경 말씀으로 또는 하나님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울까? 그럼 더 영감이 풍성하지 않을까? 근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관한 생각으로 가득 채우려고 하고 또는 성경 말씀을 자꾸 암송해서 가득 채우려고 하면 뭐 큰 은혜가 있지만 마음이 잠잠하게 되지 않고요. 더 생각들이 활성적이 되어져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기름 부음 없는 생각으로 하는 대화, 토론을 경계하셨거든요. 마가복음 8장 15절로 19절 예수께서 주의하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빵이 없음이로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것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는 빵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너희는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 없는 생각으로 서로 의논하고 주고받는 대화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 하는 신자들의 그 사고 활동 또는 대화는 도움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 있어서는 이런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하나님의 어떤 계시와 조명과 영적인 응답이 주로 어디서 받게 되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받게 됐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렇게 늘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었어요. 근데
문득 성수에 들어갈 때 그 영감이 온 거예요. 영적 응답이 온 거잖아요. 어디서? 임재 안에서. 또 참고할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1장 18절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초청하셨어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와 내가 서로 변론하자 하고 말씀하세요. 변론, 이야기하자. 리즈닝 하자. 영어로 리즈닝 하자. 한번 살펴서 이야기하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읽어보면 그때 하나님의 의도가 선지자와 지적인 대화를 하시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선지자가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림, 그것도 동영상을 환상을 보여주려 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며.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컬러풀한 영상을 봤을 것 같아. 하나님 보여주실 것 같아.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밤하늘을 쳐다보라고 하시면서 말씀했잖아. 그죠? 하늘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라고 하시면서 내 후손이 이같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 얼마나 아티스틱하시며 창조적인 분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히브리 단어의 뜻을 찾아보면 그 스트롱 사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상하다. 하나님은 상상을 통해서 묵상하고 깨닫게 하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먼저 육신적인 또는 정신적인, 정서적인 생각과 감정의 활동을 잠잠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잠잠하게 마음을 조용하게 한 다음에 그때 내 마음 안에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또 즉흥적으로 떠올라오는 것 같은 어떤 그림들, 단어들, 느낌들, 또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준비하라. 이것이 열쇠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열쇠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여쭙고 질문하고 또 마음을 잠잠케 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면서 무엇을 기대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인상들, 감동들 또는 환상, 그림, 꿈 보기를 기대해야 된다. 여러분, 하박국은 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듯 질문했습니다. 그들이 갈대아 사람들이 그물을 떨고 나서 곧 이어 무자비하게 뭇 백성을 죽이는데 그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라고 마치 따지듯이 이거 엄청난 환난 가운데 드린 기도잖아요. 마치 따져 묻듯이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그리고 곧 이어지는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들으리라가 아니고요.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고 했어요. 한국 킹제임스 성경은 지켜보리라, watch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또 NIV 성경은 I will look to see. 그러니까 이게 보겠다는 거예요. 하박국의 태도는 듣겠다는 게 아니었고요. 그럼 이걸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아마 그리고 나서 14절을 읽어보면 바다의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보면 아마 이때는 하나님의 하박국에게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그런 환상을 보게 하신 것 같아. 이것을 말씀으로 이렇게 옮겨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며칠 전에 교회 누가 카톡방에 새롭게 하소서의 한 프로그램 올렸잖아요. 보셨어요? 은혜 받았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예쁜 아들을 잃고 나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때 비로소 욥처럼 그때까지는 귀로만 듣는 신앙이었는데 비로소 눈으로도 보는 신앙을 갖게 되었다. 저는 그 유튜브로 그걸 보고 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같은 맥락의 메시지 같이 들렸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오디블로 듣거나 또는 내적인 음성을 듣는 것도 너무 감격적이고 이게 은혜지만 듣는 것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주신다고 믿어요. 들으려고만 하면 오히려 못 듣게 된다. 들을 뿐 아니라 보려고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제가 원활해지고 또 하나님 더 잘 듣게 된다. 이런 교훈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과 나의 주변에는 어떤 존재들이 있어요. 물론 뭐 와이파이 전파도 있고요. 그죠? 음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도 계시고 또 우리 주 예수님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 예수님 계시잖아요. 또 천사들도 있죠. 또 귀신들을 없나요? 가득해요. 근데 우리가 되게 못 봐요. 왜? 안 보거든요. 보려고 안 해요. 왜? 오랫동안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없다고 배워왔으니까. 물론 말씀만 해서 배웠지만 그래도 오래된 어떤 그 습관이 육신적인 습관이 있어서 되게 안 보잖아요. 그죠? 왜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려고 하죠. 볼 생각이 없어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박국의 그 말씀을 유의해야 돼요. 내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뭐라고 하실지 내게 뭐라고 하실지를 들으려가 아니라 보겠다는 거죠. 그럼 하박국은 많이 하나님께서 환상과 그림으로 말씀하는 걸 경험한 사람인 것 같아. 성경에 기록은 안 했지만 그죠. 그래서 보리라고 했거든요. 다니엘도 다니엘 7장에 보면 3번이나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보니 또 내가 바라보니 이렇게 기록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순히 들으려고 하지 말고 보려고도 하라.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을 믿고 다양하게 준비하고 기대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특별히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때 베드로를 통해 저렇게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더욱이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듣고 예언도 하고 또 하나님 보이시는 다양한 환상도 볼 수 있고 꿈도 꿀 수 있고 기대해야 된다 믿음으로 라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때 항상 아버지와 함께 하셨죠. 어떻게? 아버지 하시는 것을 보고 아버지 음성을 듣고 두 가지예요. 그죠? 예수님도 듣고 보고 그리고 아버지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성령과 능력을 제한 없이 계속 부어주셨다. 초자연적인 삶을 사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모델이잖아요. 도전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어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죠. 많이 일어났지만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의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쭉 찢어졌다. 어떻게? 새롭고 산 길로 우리들을 나오라고 보혈을 지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게 세상 문화로 보면 아주 이상한 거지만
성경으로 보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당연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키 넘버 3 세 번째 열쇠, 하나님이 주실 말씀뿐 아니라 환상이나 감동이나 여러 가지 꿈을 기대해야 된다. 그래야 음성을 듣게 된다. 이런 것이고, 네 번째 마지막 키, 기록입니다. 저널링 하는 것. 우리가 듣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음성을 기록하는 그 저널링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데 정말 놀랍고 새로운 자유를 얻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분부하셨잖아. 2장 2절에 주께서 내게 응답할 이르시되 그 환상 계시를 기록하고, 한국 킹제임스 번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2장 보면 역시 하박국이 맞았어요. 뭐라고 하실는지 보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받은 그 환상 계시를 기록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음성도 주셨죠. 환상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잖아. 그죠? 이때 기록해라. 어떻게 기록해?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기록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다가 폰을 열면 눈이 좋은 사람은 잘 보여도 잘 안 보이잖아. 그지? 확대해야 돼. 뭐라고 하셨어요? 기록하되, 판에 기록하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크게 큰 글자로 기록하라, 이런 말씀이잖아. 그죠? 어쨌든 하나님 기록하라고 분부하셨어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듣는 기도로 교제하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기록한 것. 왜? 이걸 기록을 하면 하나님 주시는 그런 그 계시적인 플로우, 영감의 플로우가 흐름이 안 끊어져요. 믿음으로 기록하고 있으면. 어떤 믿음? 이것이 하나님의 하박국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치신 방편이다. 성경적인 방편이다. 기록하는 하는 뜻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 나중에 검토를 하더라도 분별을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록을 해. 그리고 또 질문을 해. 기다려. 또 마음에 떠오르는 여러 가지를 기록을 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익스텐드 되잖아요. 지속이 되잖아요. 여러분 대개 우리는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동안 지금까지 문득 그분이 주권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들었을 뿐이잖아. 그죠? 대개.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가르쳤을 때 그 뜻을 못 깨달았어. 어떻게 했어? 나중에 예수님이 조용히 혼자 계실 때 찾아가서 여쭙잖아. 주님, 저희들이 비유를 들었는데 못 깨닫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마음이 둔하고 어리석은 녀석들아 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친절하게 기쁘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까지 은사적으로 들었다면 예언적 은사로 문득 그것도 놀라운 은혜고 정말 귀한 거지만 여기서 뭘 배워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흐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오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과 주고받는 말씀 대화가 하나님이 원하는 때까지겠지만 내가 주도적으로 끝을 안 내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가운데 머물러 수 있게 된다는 게 이게 놀라운 키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면 문득 어떤 단어를 들었어. 기도 중에 또는 뭐 운전 중에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하면 너무 좋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의 망무에 올라가야 돼. 그죠? 그리고 소킹해. 나중에 설명하지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마음을 잠잠케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여쭤봐. 하나님, 전번에 저에게 어떤 단어를 주셨는데 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저에게 막 가르쳐 주세요라고 여쭤봐. 그리고 그걸 기록해. 질문 1. 전번에 받은 단어의 뜻을 여쭤봤다. 그리고 잠잠히 기다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는지를 바라보리라고 기다려. 그때 마음의 생각이 내 생각과 같이 혹은 뜬금없이 즉흥적인 생각이 또는 어떤 감정의 단어가 어떤 인상의 그림이 보여. 그럼 어떡하라고요? 기록을 하세요. 그 자리에서. 기록하고 끝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해? 또 여쭤봐. 하나님 좀 전에 제가 이렇게 들었다고 믿는데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가네요.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 가르쳐 주시죠. 마치 부흥은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일어나는데 사람들로 해서 끝나는 것처럼 이런 하나님과의 교제도 우리가 끝을 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섣불리. 하나님은 우리와 그 시간을 즐거워하시는 분이거든요. 교제하는 시간이니까 아들과 딸과. 근데 우리가 안 여쭤봐, 안 가. 예수님한테 비유를 들었는데 못 깨달으면서 지 나름대로 생각하고 스스로 다 안다고 생각하거나 게으름 때문에 너무 바빠서 안 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저널링을 하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흐름 안에서 우리가 더 계속 머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양방향적인 대화가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질 수 있다. 이거 엄청난 키예요. 저는 그냥 어려울 때 했어요. 컴퓨터에다가. 근데 죄송하게도 내가 생각하기 어려우고 힘들 때 했어요. 근데 좀 더 이것을 꾸준히 성실하게 했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 근데 또 한 가지 제가 고백하는 거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사실 이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여쭙고 또 원고를 보면서 또 교정하고 또 수정하고 추가하고 삭제하거든요. 저는 이 과정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뭐 듣는 분들은 어떻게 들을지 몰라도 나는 최소한 그런 믿음으로 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실런지 하고 보면 나중에 엄청난 축복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제 뭐 구체적인 방법은 또 따로 전할 수 있겠지만 이럴 때 너무 심각하지 않아야 되는 게 하나의 키예요. 또 스스로를 너무 심각하게 여기면 내가 지금 맞나? 내 마음이 잠잠한가? 이래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맞나? 뭐 자세도 고치고 뭐 어쨌든 너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면 오히려 하나님에게 듣기에 장애가 돼요. 너무 긴장해도요. 또 들어야 돼. 하나 반드시 들을 거야. 듣고 싶어. 뭐 자꾸 이러면 또 못 듣게 되잖아. 그렇죠? 너무 긴장하게 되면 그것도 성령의 움직임을 막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올 때 자유롭게 말씀하고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처럼. 그러니까 말씀드려 편안하게 앉고 컴퓨터를 열거나 노트북 열거나 아니면 최소한도 핸드폰 녹음기를 준비하고 하세요. 근데 핸드폰으로 하면 나중에 이거를 문자화하고 보관하는 게 힘들어. 그렇지? 그게 편한 사람은 그렇게 해도 돼요. 어쨌든 노트북을 열거나 뭐 패드를 열거나 하여튼 필기 준비를 하셔야 돼. 그리고 먼저 찬양 경배하고 그죠? 소킹 우리가 하는 소킹 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예수님께 향하게 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한 질문을 여쭈어요. 기도로. 그리고 잠잠히 예배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내 우리 마음에 우연같이 내 생각같이 마치 떠오르는 생각들과 그림들과 또는 지혜가 있거나 단어가 있거나 또는 성경이 생각날 수 있어요. 그때 그걸 적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쭤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았다면 또 적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해 그 시간을 교제하는 시간을 누릴 수 있어요. 엄청난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고 두드리지 않아서 묻지 않아서 받지 못한 거잖아요.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기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하나님 뜻이거든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 열쇠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 열쇠일 뿐만 아니라 정말 신령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신령한 은혜의 방편의 열쇠예요. 영적 교제의 열쇠. 그러니까 이제까지 예언적 은사로 들었던 분들이라도 더 그 예언 은사가 발전될 수 있고 더 나가서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영적 교제의 차원을 들을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저널링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메시지, 그 예언이죠.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는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마음에 무너진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고 우리 마음 안에 믿음, 사랑, 소망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수 있는 거지요. 상처 치유에도 효과적이고 여러분 엘라자 하우스에서 하는 소그룹 사역 가운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렇죠? 특히 제가 시간 관계상 생략했지만 우리 마음 안에 부정적인 분노의 에너지가 많이 있는 이유는 뭐죠? 우리 마음 안에 고통스러운 기억의 그림이 많은 거예요. 어떤 그림? 예수님이 안 계신 그림. 그런데 우리가 소그룹 상담 시간이나 개인 상담에 뭘 보죠? 우리가 그 어렸을 때, 믿음이 없었을 때, 그 고통 중에, 그 환난 중에, 그 수모 중에는 못 봤어. 근데 하나님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야.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지만 그때 예수님이 와 계셔. 왜?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이니까. 그때 특별히 관여는 안 하셔도 내 옆에 계시고 나를 보시면서 좀 안타까워하셔 같이 눈물을 흘리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어 그때. 최소한 살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근데 지금 우리가 소킹 중에 은혜와 진리를 구하면 하나님 그걸 보게 하셔. 그때 너 너무 아팠지? 너무 고통스러웠지? 죽는 줄 알았지? 절망적이었지? 근데 아니, 너희 구주, 너희 왕 예수가 침묵 가운데 계시점 너희 옆에 있었고 너를 기도했단다. 그 그림을 보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가득한 그 그림이 어떻게 바뀌어요? 감사함으로 말할 수 없는 은혜로운 진리와 사랑 가운데 그 그림으로 바뀌잖아요. 그게 우리가 하는 치유의 하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로운 방도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저널링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의 상처가 그런 식으로 치유될 수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대인관계에도 효과적인 축복의 열매가 되고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가서 자녀 양육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옛날에 이걸 알아서 얼마나 좋았겠어. 지금이라도. 나는 사실 자녀들과의 문제 때문에 가끔 하거든요. 이거를. 하나님, 나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나 정말 힘들어요. 모르겠어요. 그리고 타이핑을 쳐놔. 그리고 어떨 때는 듣고 어떨 때는 그냥 덮어놔. 내가 안 들리는 것 같아. 근데 나중에 보면 와 있어. 또는 와. 근데 내가 꾸준히 성실하게 이거를 안 했지만 이제 좀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더 은혜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인기도 상담이나 자녀 양육에도 탁월한 은혜의 방편이 된다. 왜?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를 위로하고 세우시고 주의 제자로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아름답게 살도록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까 이런 성경적인 그런 진리와 방편을 알고 구하면
왜 안 주시겠어요? 자식에게도 그럴 줄 알면서 하물며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랴고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영적인 새로운 세계에 들어갈 때 주의할 부분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면 방향지시적인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한다면 반드시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된다. 또는 무엇을 주시겠다, 취하라라는 그런 그 땅을 점령함에 관한 메시지를 주셨다면 이스라엘에게 그 약속을 주신 분께서 그 약속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성취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여호수아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보고 그 과정을 거치도록 믿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 과정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무조건 100%될 거다. 그건 아니다라는 거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또 복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방어책을 말씀 안에 준비하셨잖아요. 첫 번째가 바로 말씀 성경 지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검토는요. 이 저널링한 거는요. 받는 도중에 하는 게 아니고 흐름이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돼요. 혹시 성경과 상이한 것은 없는 내용은 없는지 성경과 이 메시지가 맞는지 흐름이 맥락적으로 내용이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 언제 하느냐? 흐름이 끝난 다음에 하시라는 거예요. 왜? 받고 있다가 의심이 들어서 중단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의 흐름이 끝이 나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반드시 성경 말씀에 따라 점검을 해야 돼요. 검토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는 규칙적으로 여러분들이 신뢰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여러분의 기록을 보이셔야 돼요. 그래야 영적인 롤레인저 그와 같이 혼자 잘못 인도받지 않을 잘못 인도가 아니죠. 혼자 잘못 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있을 때도 사단이 틈을 탔다고 하면 우리도 그만큼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가룟 유다도 예수님 모시고 다니는데 결국 마음을 사단에 뺏겼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의 중보뿐 아니라 확인, 점검, 또 영적 지도자의 확증 또는 지도,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나 신뢰할 수 있는 몇 사람과 함께 accountability, 상호 점검 관계를 가지고 서로 점검해주고 또 후원해주고 또 프로액티브한 관계, 문제가 생기기 전에 적절한 성경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 관계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환경 가운데서 이렇게 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하고 있던 은사적인 차원으로 듣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은사적인 예언 은사가 더 진입될 수 있고 나아가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과 영적 교제의 키를 가지고 영적 교제의 놀라운 세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구하라, 두드리라. 지혜를 구하라, 후해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분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